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가졌는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게 하십니다. 이 시간 담대히 선포합니다. 내 마음은 지켜질 것이며 내 입의 말은 반드시 변화될 것입니다. 나는 절대로 이전 같지 않으며 오늘부터 새로운 생은 시작됩니다. 나를 통해 나라와 민족이, 가정들이, 사람들이 복이 될 것이며 나는 반드시 변화될 것입니다. 아멘. 새로운 생을 살자. 그래서 새순의 날이에요. 고복이 무너지고 새로운 움이 나오는 인생. 그게 예수의 별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축구를 해도 전반전이 이기든 지든 상관없죠. 후반전이 이기면 이기는 거 아니에요. 오늘서부터 내 인생은 후반전이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우리가 어떻게 살면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느냐, 그것이 위에서 살라. 자, 집이 행복은 어떻게 하면 행복하냐? 위에 하면 행복해요. 남편은 아내를 위하고, 아내는 남편을 위하고, 부모는 자식을 위하고, 자식은 부모를 위하고, 회사에서는 동료를 위하고, 나라의 지도자는 백성을 위하고, 백성은 나라를 위하고, 성도 간에 서로 위하면 그게 행복이지 뭐가 행복이요. 식당한 사람이 손님을 위해서 좋은 재료를 쓰고 맛있는 음식을 값싸게 만들면 그거 성공하는 것이죠. 출소지요. 사업하세요. 당신 이익 벌려고 자꾸 사람을 이용해보면 한 번 속지 두 번 안 속아요. 그 사람을 유익하게 하면은 사업이 번성하죠. 단정회사라고 있는 전기업자가 너무 잘해줘서요, 가는 데마다 그 사람을 초청해요. 일감이 그렇게 밀려요. 어떤 사람 일감이 없대요. 좀 일감이 없대요. 불경 일감이 넘쳐요. 예약을 하면요, 몇 달 전에 예약해야 돼요. 왜? 위에 주니까 고객이 넘치는 것이죠. 성공 원칙, 번성의 원동력, 위에서 사는 거죠. 그런데 이게 절대로 안 돼요, 우리 마음대로. 왜? 인간은 2000년 전이나 1000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오늘이나 똑같아요. 안 바꿔져요. 단언해요. 2000년 후에, 앞으로 2000년 후에 인류 문화 과학이 얼마나 AI 로봇이 발전이 되고 세계가 발전이 되고 뭐 우주를 점령하는지 몰라도 인간이 절대 안 바꿔요. 탐욕이 안 바꿔요. 탐욕. 두려움, 미래의 두려움, 죽음의 두려움, 음란, 이건 점점 발전하고 있죠. 아빠, 와, 장가 갈래? 그래, 우리 며느리 밥 좀 얻어먹자. 그래서 며느리들한테 총각을 데려온 거예요. 아빠, 나 시집 갈래? 그래, 사위 좀 데려와봐. 그랬더니 처녀를 데려 사위래요. 이 시대가 곧 옵니다. 지금 유럽이나 미국은 이거 돼 있고, 이 설교 시간에 그걸 말하면요, 지금 잡혀가요. 인권 무시한다고. 음란은 아무리 시대가 바꿔서 소돔 고모라에서 이게 있었거든요. 남자와 남자와 여자와 여자가 로마 시대 때 있었거든요. 이 시대 또 있잖아요. 안 없어져요. 그 다음에 시기심. 남 잘 되면 배가 아파 못 살겠어. 그놈이 못됐다가 아니 그냥 그렇게 쉬워서 밥맛이 좋은데, 그 사람이 그렇게 잘 됐다니 그걸 점심 밥맛이 뚝 떨어져 버려요. 이거 안 변합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 죽일 때 시기심이거든요. 5000년에도 안 바뀌어요. 그 다음 하나님 배신. 하나님 배신하는 거는요, 에덴 동산은 2000년 전이고 1000년 전이고, 이 하나님 배신하는 건 안 바꿔져요. 앞으로 2000년, 5000년이 돼도 이게 안 바꿔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영을 받읍시다. 왜? 하나님은 위에서 계신 신이에요. 성경을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 위에서 살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인간의 몸을 쓰시겠다는 것이어서 죄와 저주와 사망을 대속물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건져주셨거든요. 그래서 가장 행복하게 살고 멋있게 살고 당신 인생이 성공하고 싶거든 위해서 사세요. 그러면 제2라운드에 새로운 인생이 펼쳐질 거예요. 가정은 화목할 것이고 자식들은 다 효도가 될 것이고 아내와 남편은 너무너무나 좋은 관계가 될 것이요. 그 다음에 이제 지난 시간에 두 번째로 기도하라. 하나님이 기도하라 그러거든요. 기도하라. 기도는 내 운명을 기적적으로 바꿔놓는 신비한 힘이 기도입니다. 기도해 보셨어요? 하나님 만나요. 기도 중에 만나요. 기도하는 얘기하는 거예요. 어려운 거 없어요. 오늘 또 예배 끝나고 지금도 마음속으로 기도하세요. 차 안에서, 길가에서, 지하철 안에서, 집에서 뭘 하면서 아무 때고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하고 코드만 맞추는 게 기도죠. 쉬지 말고 하라는 게 그게 기도죠. 기도는 신비한 힘이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다운로드, 내리받게 하는 거예요. 내려받게. 하나님의 능력을 내려받는 시간이에요. 축복의 통로요. 영적인 전쟁이요. 특별히 지난주 내가 간곡하게 부탁했는데 오늘 오신 여러분들에게 간곡하게 부탁해요. 이 귀한 초청의 자리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는데요. 당신 인생이 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라면요, 하나님이 영분별을 주세요. 그 사람이 주는 것 없이 괜히 미워, 괜히 싫어. 같이 앉아서 얘기하는데 그 얘기 하나도 거짓 듣지를 않네. 그냥 그 사람도 말할 때 입에다가 무슨 그 모래를 넣고 말하는 것처럼 말이 재미가 없어. 여러분, 사람에게 속지 말고 투자 잘못하고 이 사업 창업 잘못해서 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게 기도하면 하나님 영감을 너희 주세요. 기도하고 사세요. 손해 안 나요. 기도해서 무슨 손해가 나요? 당신 인생이 좋은 건데. 그래서 두 가지, 새로운 인생의 시작, 새순의 삶, 예수와 더불어 사는 삶. 새순이 예수거든요. 좋은 습관으로 받아들여서도 돼요. 혹은 내가 인생의 최고의 삶을 살고 싶다, 그래도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성경에 보면은 간증을 하고 계시고 자랑한 것이 있고 그래요. 성경은 자랑하지 말라, 그건 교만한 것이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 이런 진리예요. 당신이 망하려면요, 마음속에 교만이 들어와요. 그럼 망해요. 음란도 해지고 노름도 해지고, 그게 교만해서 오는 거거든요. 좀 뭐 있으니까. 자랑하라 그러거든요. 그 간증이다 그래요. 자랑하고 간증은 달라요. 자랑은 내 육신이 잘났다고, 뭐 공부 많이 했다고, 집에 돈이 많다고, 자식들이 잘 됐다고, 뭐 잘 됐다, 뭐 잘 됐다 자랑하는. 이거는 교만은 독일의 속담에 똥과 같다. 똥을 계속 내는 거, 입에서 자랑하는 거. 간증, 이건 달라요. 내 경험을 얘기하는데 하나님을 만난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난 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 자랑이죠. 그래서 모세가 자기가 권력 남용을 안 했고 지도자로, 최고의 민족의 지도자로 40년을 지내면서 한 번도 남의 것을 뺏은 적이 없었다. 자기 간증을 해요. 와, 메신저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아야 듣는 청중이 은혜가 되지. 저놈 인간이 어떤 인간이야. 오늘 처음 여기 나오신 분, 어디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오늘 여기 처음 나오신 분 높이 드세요. 아주 귀한 분들이죠. 나 알아요, 몰라요. 그래서 자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청중하게.
그래서 사무엘이 자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은요 굉장히 자기 얘기를 많이 해요. 고린도후서라는 책 한 권 내내 자기 변명을 해요. 자기 변명을, 자기를 소개. 왜? 듣는 사람들이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니까. 자, 지금부터 나를 소개할게요. 나는 40년 동안 새벽 기도를 안 빠진 사람이고 새벽 설교를 단 한 번도 안 빠졌어요.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겁니다. 40년 동안. 오늘까지 하면 45년째 되는데 40년 하고 내가 수련 들어갔거든요. 45년 동안 국내에 있는 나는 단 한 번도 주일 새벽을 걸러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새벽 3시 이전에 일어나서 면도하고 싶고 3시 반이면 항상 내 책상에 성경을 켜놓고 하나님하고 교제를 시작합니다. 새벽 7시에 내가 기도를 끝내니까 평균 하루에 40년 동안 매일 새벽 별일이 있어도 일이 많았어요. 그간에 내가 여기 아산병원 응급실 하루에 3번씩 가고, 그래서 새벽에 또 말짱에 설교했어. 그 외에 뭐 간증할 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1년에 성경을 3독 이상 했습니다. 그리고 45년 동안 한 번도 안 빠고 국내에 있는 한 여기서 설교했습니다. 그런 사람 말이면 좀 들을만 하겠지요. 그래서 잘 안 돼요. 저는 40년 동안 구제했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다 알죠. 요즘은 3개월마다 쌀을 한 차씩 가지고 구제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병원 구제라든지 개인 어떤 구제는 여기서 얘기 못해요. 자존심 상하니까 다 우리 교인들끼리니까. 저는 장학생 옛날에 중고등부 뭐라고 그러죠? 등록금 낼 때 20명 내지 30명의 장학금을 거의 40년 가까이 하다가 의무 교육가 되고 없어지니까 지금 대학생을 돕는데, 대학생들은 1년에 200만 원 내지 300만 원을 돕습니다. 우리 교회 다니면 무조건 1년 200만 원씩을 줍니다. 교회 봉사한 사람들은 300만 원씩을 줘요. 그러면은 4년 대학 졸업할 때 800만 원 내지 1200만 원씩을 내가 다 줬다고. 그러고 먹고 떨어지면 안 돼. 너 어디 사업에 성공을 하든지 직장에 가서 잘해가지고 장학금을 내놓으면 이 다음 후배들이 또 이렇게 그 장학금 하지. 그럼 먹고 다른 데 도망가면 안 돼. 너가 여기서 받았으니까 갚아야지. 이 말도 지금 처음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내가 목회를 해보니까 제일 불쌍한 사람이 목회자예요. 그래서 그리고 제일 처장할 때가 추석 때가 제일 처장이에요. 그래서 제가 총회에다 얘기를 해가지고 제주도에서 강원도까지 신실한데 고생하고 있는 목사님들 500명을 선정해서 추석에는 100만 원씩 5천만 원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수년. 북한의 언젠가는 남북통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남북통일을 위해서 북한의 교회를 세울 자금을 계속 모으고 있습니다. 북방 선교부를 계속 모으고 있습니다. 저는 설교에 필요한 책이라든지 역사, 문화 그런 책 말고 자기개발서만, 어떻게 하면 인간이 발전할 수 있느냐, 자기개발서만 1000권 이상 봤습니다. 성경 1년에 3번 이상 봤고, 지금도 신문은 일반 신문 3개 보고 기독교 신문 2개 보고 5가지 신문 지금 보고 있습니다. 계속. 그럼 한번 들어볼 만 하잖아요. 그런 사람이면. 아직도 못 믿겠어요? 저는 45년 동안 단 한 번도 여자 문제가 가는 문제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내가 못생겼는지 안 달라들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두 번째,
45년 동안 교회 돈 착폭했다고 해서 문제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내가 나한테 정해진 것만 받지 그 이상은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15년 전 사례를 계속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더 줘야 된다고 그래서 20만 원 올려주는데 내가 하지 말아야 돼. 자꾸 올려줘. 왜냐하면 내가 적으면은 그 후배 부목사님 안 된다. 왜냐하면 내가 수석 그 부목사님하고 나하고는 사례가 똑같습니다. 사장님하고 직원하고 월급이 같아요. 그런 회사 봤어요? 우리 교회 그렇게 해요. 내 아파트 평수나 부목사 평수나 똑같은 아파트 단지에서 똑같은 평수에 살고 있어요. 어때요? 그러면 좀 믿을만해요? 들을만해요? 4대 충성을 하래요. 나를 이해를 시켜야 도대체 저놈은 인간이 어떤 인간인데, 그래서 이제 4대 충성 하라. 뭘 충성하냐? 자기 일에 충성하라. 자기 일에 충성. 예수 믿는 모든 성도, 오늘 새로 오신 분들 포함해서 전체 다 누가복음 6장 10절 함께 읽습니다. 지기 작은 것에 충성한 자는 큰 것에 충성되고 지기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 불의하다. 작은 일은 내 생업을 말해요. 큰 거는 하나님 일을 말해요. 마태복음 25장 풀면 있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내가 정리해서 넘어갈게요. 당신 생업의 성공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일에 성공해야 돼요. 그러려면요, 일을 즐기세요. 일을 즐겨요. 억지로 하지 말아요. 잘하는 일을 즐기세요. 일에 충성하세요. 일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네. 다른 일 설교가 너무 좋아. 45년을 했다니까. 근데 지난 한 주간 내내 새벽 2시만 잠을 안 자고, 지금 내가 전한 말씀은 새벽 2시에 받은 말씀이에요. 그냥 설교를 하고 싶어서 미치는 거예요. 그냥 어째 주일이야 빨리 안 오냐. 네. 이 말을 하고 싶어서. 인종을 떠나 어떤 인종이든지, 종교를 떠나 어떤 종교를 갖고 있든지, 남녀노소 누구든지 다 오늘 내가 전하는 4가지 문제가 익숙해졌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정말로 대한민국 모든 백성들이,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이 4가지 충성했으면 좋겠습니다. 학교는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어요. 배운 게 없어요. 카네기 회사에 청소부로 들어가요. 근데 청소를 너무 잘해요. 그러니까 다른 청소 비우세요. 왜 그까지 하느냐고 마당을 쓰면 되는데, 기계 있는 안에다 청소를 그렇게 잘하고 저온 잘 가꾸고 잘하니까 와, 소문이 났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들어요. 저녁에는 학원을 다녀요. 경제를 공부해요. 그래서 청소부로 들어갔다가 정회원이 되고 사무실에 들어가 재정을 보게 돼요. 공부 안 하면 안 돼요. 발진 절대로 안 돼요. 그러다가 카네기가 선물 두고 자기 비서로 써요. 카네기 회사 혹시 영상 준비돼서 세계에서 최강의 철강 회사였죠. 예. 저것이 카네기 철강 회사죠. 예. 이것뿐만 아니고 뭐 엄청나게 크죠. 세계 각국에마도 퍼져나가고 그랬던 이 카네기 회사의 회장의 비서가 돼요. 어느 날 저녁인가 퇴근하려고 하는데, 사장은 늦게까지 일하잖아요. 늦게까지 일하고 퇴근하려고 하는데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 왜 퇴근 안 하고 지금까지 있느냐. 그러니까 아유, 사장님 퇴근하는데 어떻게 퇴근해요? 그 문화에서, 우리 문화하고 틀려요. 그 문화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칼퇴근이에요. 미국은 시간 딱 되면 퇴근해 버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그 사람 나중에 카네기가 후계자를 세웁니다. 외국은 어떤 기업이든지 후계자를 세울 때 세습이 아니고 자기가 쓰고 있는 그 직원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을 후계자로 세워요.
그러니까 그때 공학 박사도 많았고 경영학 박사도 많았고 하버드대 에일대 인류 학자들이 많았는데 이건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어요. 그런데 카네기가 자기의 그 엄청난 재산을 시부에게 물려줘요. 세계적인 뉴스가 됐어요. 자기 일에 충성하니까 길이 열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내 일에 미치세요. 오늘 이 설교 듣는 모든 분, 당신이 지금 어떤 직업을 갖고 있든지 간에 그 직업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그 직업을 즐기고 미쳐버려요. 미치지 않으면 성공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서 5장 13절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를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한 너희를 위한 것이다. 그냥 미쳐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생명을 걸어요. 그런데 왜 성공 안 돼요? 에스더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생명을 걸고 하니까 민족을 살리고 하만 형제로부터 자기 생명을 살려내잖아요. 생업으로 성공한 다윗, 양을 칠 때 사자가 와서 양 새끼를 물어가면 쫓아가서 그 사자하고 싸워서 그 입에 있는 양 새끼를 끄집어내서 살렸어요. 그냥 일에 미쳐버리는 거예요. 그냥 아무 정신없이 일에 미쳐버려요. 미쳐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왜 성공 안 되느냐고. 세 번째 역대상 22장 15절 익숙해라. 익숙해. 전문가가 되라. 자기 일의 전문가. 네. 내 장이 내게 많이 있나니 그 석수와 목수 온갖 일에 익숙한 전문가가 되래요. 그거 왜 안 되는데요? 무식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지식이 없으니까. 내 백성이 무엇이 없어 망해요? 지식이 없어 망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지식을 쌓아요. 그래서 제가 강력하게 요구하잖아요. 매일 신문사설 읽으라고. 신문사설 3년만 읽으면은 머리가 평상 이 사람들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돼요. 네. 그분이 세상 떠났으니까 말해도 괜찮겠죠. 전에 삼성의 이건희 회장은 평균 하루에 한 달에 책을 20권 봐요. 빌 게이츠는 그런 말을 했죠. 빌 게이츠가 나를 키운 건 동네 도서관이었어요. 저분은 나이 먹어 늙어서 지금도 평균 한 달에 책을 50권 이상은 읽어요. 무식하면 망한다고 하나님 그랬다고요. 공부는 다 싫어해요. 학교 다닐 때 공부 좋아했어요? 다 싫어했다고. 교회 와서도 공부하면 싫어해. 이거 해야 돼. 학교 공부하고 달라요. 사회 공부는 해야 떳떳하고 자신 있게 살고 자식 교육도 좀 시키고 부모도 효도하고 내 생활도 넉넉하고 사회에서 학교 공부를 지냈던 간에 사회 공부에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려면 직관을 받아들이세요. 이것을요 세상에서도 다 할 수 있는 얘기예요. 이런 얘기는 책을 봐도 나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충성이란 게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면, 성령이 나에게 임하면 성령의 9가지 성품으로 우리를 바꿔주시는데 그 성령이 와서 우리를 충성되게 바꿔줘요. 인간의 결심은 유통기한이 얼마나 돼요? 음식 이렇게 보면 유통기한이 있죠. 사람이 어떤 마음을 먹으면 사람 속에 유통기한이 얼마나 돼요? 네? 작심? 유통기한이 3일밖에 안 된다고. 오늘 여기서 독하게 여러분 결심해도요 3일 지나면 잊어버려요. 이게 인간의 유통기한이라고. 모세 유통기한이 24시간밖에 안 됐어요. 민족을 사랑하는 거. 그런데 호렙산 가시덤불 가운데 만난 하나님은 유통기한을 40년을 줬다고. 성령의 불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열정의 불을 주면요 평생 타도
평생 타도 안 없어져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 있는 충성이란 가운데 마음을 말하죠. 우리 가운데 마음. 처음과 끝이 같은 거예요. 충성. 필요하다면 생명도 이수시 충성 뭐요? 나를 위해 생명 내놓은 필요하다면 생명 내놓은 충성. 어떤 환란이 있고 중상모락이 있고 어떤 경험이 있어도 안 흔들려. 처음 먹은 마음 끝까지 가는 거 충성. 그런데 이 성품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9가지 열매 중에 주는 그런 성품인 거예요. 오늘 또 여기 오셔서 하나님의 성품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뜨거운 열정이 우리 안에서 타면 내 성품이 충성되게 바꾸어져요. 자, 첫 번째 얘기, 당신 일에 꼭 성공하세요. 예? 내일도 성공 못한 것이 뭘 어떻게 하자는 얘기예요. 예, 내일에 꼭 성공해라. 내일에 성공하는 방법은 즐기고 미치고 익숙하면 성공하는 거예요. 예. 다음에 두 번째로 6장 11절을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에게 맡기겠느냐. 이 예수님 말씀이에요. 재물에 충성하래요. 하나님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운도 내고 금도 내고 천하가 내 것이다. 이 불의에 대해서는 이상하게 사람들이요, 천박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시대가 지금 많이 지금 바뀌었는데 앞으로 훨씬 더 바뀌어져야 될 거예요. 자식들한테도 이 부에 대한 교육을 시킬 줄 모르고, 부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세요. 재물, 충성. 게으른 것이 얼마나 큰 죄냐 하는 것은 교회에 와서 들어요. 다른 데서는 못 들어요. 엄청나게 큰 죄예요. 게으른 거는. 마태복음 25장 26절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 주인이 대답하되 악하고 게으른 종, 악한 자, 살인 강도하고 게으른 자와 같다. 게으른 종아, 나는 심전서 거두고 해치면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30절에 이 게으른 종에게 어떻게 하느냐,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아라. 그 슬픔이 있어라. 이 인생은 반드시 망쳤던데. 게으른 것들은 개미한테 배워. 개미들 이렇게 일하는데 인간이 이렇게 게을러가지고 뭐가 돼갔어. 게으름 탈피하는 방법, 눈에 보이기만 하면 일을 해요. 보이기만 하면 미루지 말아요. 잘 들어봐요. 열심히 살아요. 최선을 다해 살아요. 지혜롭게도 살아요. 근검전략이에요. 절대로 사치하거나 낭비하거나 어떤 좋은 메이커 안 해요. 자, 열심히 노력해요. 사치 낭비 안 해요. 그러면 뭐가 쌓여요? 자본이 쌓이는 거죠. 그러잖아요. 그래서 세계의 경제학자고 독일의 인류학자인 막스 베버는 프로테스탄트 개신교죠.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의 정신을 얘기했는데, 옛날에 가난했잖아요. 동서양 다 가난했다고. 그런데 자본이 모이기 시작한 게 개신교예요. 천한 자본주의 아닌 좋은 자본주의는 교회에서 생긴 거예요. 그 막스 베버가 역사적으로 증명해줘. 그 책을 궁금하면 그 책 보세요. 당신 생애에 자본이 축적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죠. 열심히 노력하고 나쁜 짓 안 하고, 엉뚱한 자기 알도 못한 투자 안 하고, 그래서 하면 자꾸 모이는 거죠. 자본이. 달란트 비유에서 예수님이
돈 많은 부자가 외국으로 떠나요. 몇 년 가게 돼 있어요. 거기 사업체를 위해서.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업체를 세 사람은 지금 맡겨줬어요. 한 사람은 판매하는 장사를 잘하도록 했다든지, 예를 들어서요, 하나는 공장을 잘 운영하게 하고, 또 하나도 네가 장사를 잘해라 그러고 맡겼어요. 한 달란트니까 정금이 1억이 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37억을 맡겼어요. 큰 돈이죠. 37억 맡겼어요. 이렇게 장사하라고. 이 사람 굉장히 선했어요. 나쁜 짓도 안 하고 도적질도 안 하고 거짓말도 안 하고 너와 싸우지 나쁜 짓 전혀 안 했다고. 그리고 이 37억을 어떻게 했느냐, 2년 전에 전라북도 김제에서 그 도박 사이트를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갖고 그저 배추밭 고추밭에다가 돈 숨겨놓은 거 봤죠? 아시죠? 그래서 숨겨놓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착해갖고 37억을 땅에다가 묻어뒀다고. 땅에다가. 그래 이 사람한테 예수님 뭐라고 얘기한 거 한번 들어보실래요? 마태복음 25장 27장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치리하는 자들에게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왜 재테크를 안 하냐 그 말이에요. 왜 재테크를 안 해요? 응? 재테크를 하되 원금은 손상 안 된 재테크를 하세요. 일확천금 꿈꾸지 마세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렇게 간편하지 않아요. 원금이 깨지는 그런 지금 모두 투자들 했다가 얼마나 망해요. 이번에 금감원에서 발표한 데 보니까요, 95% 사람이 재테크에 다 망했대요. 또 들어가는 거예요. 이 재테크를 해서 1년에 5천만 원 이상 세금 매기려고, 이건 내가 한 말 아니에요. 금감원에 나온 얘기예요. 1% 내지 2%만 이 성공한 거예요. 나가 이 사람 속에 들어간다. 몰라 들어갈란 일은.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는 경제정책, 원금이 송산되지 아니한 재테크를 하래요. 많아요. 그 계통에도 굉장히 많아요. 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어떻게 하면 재물이 모아지냐. 이건 좀 여러분들이 오해할 수도 있고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주의 일에서요, 인간 편에서 하나님을 볼 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어떤 대가를 우리는 요구하지 않습니다. 은혜에 대해서 감사해서 은혜로 주의 일을 합니다. 그런데 받은 하나님은 어쩌느냐?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대가를 지불합니다. 사복음서에서 부자가 천당 못 들어간다. 아무리 네가 돈이 많아도 예수 아니면 천국으로 인도할 신이 없다. 그 설명을 했을 때 베드로가 물어봐요.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 함께 소리내서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러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지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 집, 형제, 자매, 어머니, 자식, 전토, 부동산을 몇 배로? 100배로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주의 일한다고 말이에요.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주의 일하면 하나님이 대가를 지불해 주세요. 여러분, 중소기업 사장도 일하면 월급 주는데 하나님 노동력 뺏어 못 갔어요. 네? 하나님께 불량한 신임은 전 세계가 예수를 믿었어요. 하나님의 경제정책, 하나님의 경제정책은 어떻게 되어 있냐? 애굽에서 건져냈어요.
우리를 세상에서 건져냈어요. 건져내고 끝나냐? 이제 내가 구원받았고 노예에서 해방됐으니까 잘 먹고 잘 살아. 그렇게 안 했어요.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드리세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그래서 모든 집집마다 부동산을 다 줬다고. 가나안 땅 분배를 했잖아요. 다 줬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살다 보면은 어떻게 잘못해서 게으르다든지 뭐 문제가 있다 노름했다든지 해서 망할 수 있잖아요. 그게 휘년제도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경제 하나님이세요. 경제 엄청 신경 써요. 여러분, 자식이 결혼했는데 너 아무렇게나 살아. 그런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지. 하나님도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 경제 정책을 쓰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가지고 지금도 지금 경제 제도가 크게 지금 공산주의의 토지 공개념, 토지 공개념, 공산주의는 개인이 못 갖게 하고 국가가 갖게 하죠. 토지 공개념. 자본주의는 개인이. 그런데 이 두 제도가 다 안 돼. 이게 빈익부 부익부요. 못 산 사람은 계속 더 못 살게 돼. 잘 산 사람은 점점 잘 살아. 지금 여기 앉아 있어도요, 지금 돈을 벌어준다고. 옛날에는 노동만 해야 돈을 버는데 지금은 아니요. 은행에서 지금 펀드가 잘하고 있고 이자가 잘하고 있고 내가 투자해는 실물 경제가 잘하고 있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경제는 어떻게 하냐? 휘년제도가 되면요, 그러니까 땅을 살 때 휘년이 20년 남았다. 20년어치만 사는 거예요. 사는 노예로 팔려갈 수 있잖아요. 팔려가도 휘년이 되면 77에 49, 50년이 되는 해에는 본래 부동산을 다 갖게 하셨다고.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다 잘 살기를 바랍니다. 핍절하게 살지 마세요. 이 하나님의 경제정책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애들에게 충성하는데 재물에 충성해야 구제도 하고 선한 일도 하고 장학생도 돕고 그러지. 뭐 저 하나 살기도 바빠가지고 그때 가서 그게 얼리 살기도 모든 분 잘 되기를 바랍니다. 잘 사세요. 그러려면요, 이렇게 돼 있죠. 6번째, 경제 공부를 하세요. 당신 직업이 공무원이든 직장 생활을 하든 의사 생활을 하든 운전을 하든 무슨 일 하든 그 일에 여기 있는 것처럼 즐기고 미치고 익숙하게 그 일에 성공하세요. 그러면서 하루에 1시간씩은 경제 공부를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금융 지수가 높아야 돼요. 그 자식에게 경제 공부를 시킬 게 없어. 부모가 모르니까. 학교에서 공부를 안 했다고. 지금 외국은 초등학생들에게 금융을 가르치고 있거든요. 이 금융 지식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인들의 금년에 간절히 요구한 게 있어요. 당신이 어떤 일 하든지 그 일을 열심히 하되 경제 공부는 하루에 1시간씩을 해라. 내가 이 설교를 하려고요, 내가 탐욕에 눈이 얻은 사람이 아니다 하는 얘기를 내가 영적 생활을 설명했던 거예요. 왜? 하루에 1시간씩은 꼭 공부를 하세요. 무슨 공부? 기도도 많이 하고 성령도 많이 하고 별것 많이 해도 금융 지수를 높이세요. 금융 공부를 하세요.
절대 부자 되려고 하지 마세요. 절대로 돈의 총이 되지 마세요. 돈에다가 생명을 걸지 말아요. 돈을 사랑하지 말아요. 돈을 우상으로 내 인생에 돈만 있으면 다 해결돼. 그러지 말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돈은 즐기세요. 돈은 뭐라고요? 즐기세요. 하나님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종을 줬어. 종을. 하나님 우리에게 종을 줬어. 그 종이 뭐냐? 그게 경제예요. 네. 그래서 신명기서 8장 18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내가 너희에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다 그래요. 여러분, 목사도 제일 비참한 게 뭔지 아세요? 늙고 나서 태어나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아랜동 보통이 그런 얘기를 했죠. 전에는 돈이 없어서 가난한 사람이다 그런데 지금은 가난한 사람은 수치스러운 사람이 돼 있어요. 현실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재물에 충성하라 그랬어요. 네. 배울 게 엄청나게 많아요. 부동산 장사 뭐 그런 거 하는 얘기는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2가지 주도 제목을 줬는데 그것이 자기 아들을 바칠 정도 엄청난 믿음의 사람이에요. 부동산에 대한 꿈을 꾸고 네 후손에 대한 꿈을 꾸래요. 여러분, 다윗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에요. 다윗. 그의 생명을 하나님께 바쳤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오직 하나님밖에 몰라요. 골리앗 전쟁일 때도 죽을 각오하고 나와요. 시편에 그의 기도는 얼마나 위대해요. 그런데 그는 저벌로 금을 살 모은 것이 1000kg였다고. 내가 금 설교를요 수련원 집회할 때마다 했어. 내가 그때 금씨를 아는 이유가 뭐냐면은 애기들 돌반지를 사줘요. 근데 그때는 돌반지가 얼마 했냐면은 3만 원 내지 4만 원 했어요. 지금 돌반지 얼마예요? 오늘 아침에 보니까 49만 3천 원이 나왔더라고. 인터넷에. 그러니까 지금 50만 원 잡는 거예요. 수공료도 있고요. 그럼 이때 금이 1kg에 1000만 원 갔어요. 1000만 원. 지금 아침 신문에 보니까 지금 11억 넘었어요. 12억 가요. 나쁘지도 않은 거 아니에요. 깨끗한 부자가 되는 거예요. 재물에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부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세요. 부는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내가 4대 충성하자고 그랬는데 2가지 이 다음 주에 오세요. 예? 나머지 2가지 더 얘기할게. 이 2가지 또 더 좋은 거예요. 이것보다. 여기서 마무리할 수밖에 없어. 시간이 넘어버렸는데 내가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거는 2가지 요점이에요. 당신 일에 성공하세요. 절대로 가난하게 살지 마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번성하고 창대한 나라예요. 그분이 우리를 책임져 주세요. 크게 한번 해줍시다. 내 평생에 내 일에 승리하리라. 내 평생에 가난하게 살지 아니하리라. 아멘. 다윗이 그랬거든요. 죽는 날까지 하나님 날 부유케 해주세요 그랬다고. 평생에. 이 하나님 만나세요. 이 말이 거짓말이라면 2000년 동안 니까세요. 링컨이 그랬잖아요. 한 시대를 속일 수 있고 한 문화를 속일 수 있어도 전 세계 사람을 상대로 전 문화를 속일 수는 없는 거다. 예수가 2000년 동안 역사했어요. 지금 더 부흥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은 진실이에요. 내 말 들으세요.
일을 즐기고 미치고 익숙해 성공하시고, 재물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 마음에 들어서 절대로 가난을 자식에게 물려주지 마세요. 예, 이번 새순의 날에 내가 이 새순의 삶 우리 어떻게 하면 바꾸어지느냐 그런 말씀을 계속 할 건데, 오늘 좀 한 번만 오세요. 그래 그 지금 한 번 왔거든. 근데 그냥 이 다음에도 오세요. 5번은 오세요. 예, 당신 생을 하나님이 변화시키세요.